형을 만날 때 야곱이 썼던 방법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순서를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어제 기도하던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무섭고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것은 아니고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야곱이 썼던 방법이 먼저 형한테 예물을 보내는 방법이었는데 1차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나귀와 소와 양과 노비 등 이렇게 많이 있으니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돈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거절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400명이 오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습니다. 드디어 또 예물을 택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예물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14, 15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예물인가도 나오죠.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여러분, 암염소 200, 순염소 20이군요. 암양 200, 순양 20. 이 정도가 얼마나 많은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현재에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질 않습니다. 이 정도를 그 당시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야곱의 재산이 그만큼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15절에도 나오죠. 전 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얼마나 많은 재산을 형한테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형한테 드리면은 뭔가 해결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먼저 보낸 다음에 에서가 물을 거 아니에요. 너 도대체 누구냐? 어디로 가냐? 이 재물, 이것들은 다 뭐냐? 물으면 우리 주 에서를 위하여서 우리 야곱이 준비한 예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아브라함의 군사와 에서의 군사를 비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군사는 318명, 에서의 군사는 400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했던 군사가 더 많죠. 저는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요, 가장 의아했던 게 취사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군인인가 그랬습니다. 밥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서 취사반 3년 하다가 제대한 친구들 있어요. 그 병사들을 보면서 이게 군인인가? 군인은 총을 들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진짜 군인 같지 않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군대를 알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군인 중에 최고 군인이다. 여러분, 군대가 움직이려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전쟁에서는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급로를 통해서 물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총이 들어오고 요즘
탱크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오죠. 근데 그 보급로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먹을 것이 들어옵니다. 먹을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몽골이 유럽을 한때 지배했잖아요. 몽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영토를 점령한 그 나라를 보면은요. 가장 많은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무조건 몽골입니다. 몽골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했었습니다. 칭기스칸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몽골이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몽골의 말이 작거든요. 그래서 작고 기동력이 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루면 이만큼 오겠지 그런데 몽골의 말들은 이만큼보다 더 가니까요. 자기 예상보다도 일찍 오니까요. 준비가 안 됐는데. 두 번째는 몽골 칭기스칸이 진군을 할 때 말 1인당 한 말씩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말 옆에 반드시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예비말. 그래서 나를 태우고 가다가 얘가 지친다 그러면 말을 갈아타고서 갔습니다. 말을 예비로 가지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걸 가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훈련이 돼가지고 말이 그냥 옆으로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말은 다 보이는데 누워있으면 안 보이니까요. 매복하기에 좋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몽골군이 강력했던 이유는 먹을 것을 해결했는데 그게 뭐냐면 육포 아닙니까? 육포를 몽골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거를 중간에 가가지고서 누가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군하기 전에 육포를 말려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 운반해 가면 됩니다. 육포를 먹으면서 달렸으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먹을 겁니다. 먹을 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니까요. 근데 400명이 움직인다. 그러면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시와 때마다 먹으면서 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기를 만큼 돈이 많았다. 그 군사가 매일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서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먹을 것을 매일 대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다. 또 그 군사가 진군을 해서 올 때 길거리에서도 먹어야 했는데 400명의 군사만 오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와야 된다. 그것까지도 가르쳐오는 거니까요. 에서의 재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하나 묻습니다. 요 정도의 예물이면 에서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안 돼요. 요 정도를 가지고서 안 돼요. 이거에 10배, 100배 주면 만족할까? 그 응어리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없어도 100배, 내가 재산보다 100배가 많아도 응어리진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요? 안 되죠.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요. 나보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나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래요.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287조랍니다. 287조. 우리나라 작년 예산이 제가 봤더니 639조랍니다. 작년의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 2배 반 정도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이 일론 머스크 재산보다 2배 반이 많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87조 있는 사람한테 5억을 갖다 준들, 10억을 갖다 준들, 100억을 갖다 준들 만족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만족을 못 시켜요. 그건 돈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만족이 안 되지만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죽고 말지. 그런데 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은데 응어리도 있어요. 그거를 얄팍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돈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니까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돈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능력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만족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 성경에 의하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무 걸로도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에서보다 야곱이 적어요. 에서가 더 많아요. 에서는 응어리까지 있어요. 마음에 한이 있어요. 그 한을 가지고 20년 동안을 군사를 길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로 되겠어요? 이게 다 우리 주 에서를 위하여서 드리는 우리 야곱의 선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뭘로 에서의 마음을 푸느냐? 그 다음밖에는 없어요.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거 하나로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푸는 거는요, 한 번에 푸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요. 하나님의 개입. 목숨 걸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형의 마음을 풀잖아요. 자, 20절을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돼요? 20절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이 예물을 보낸 후에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형을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줄까? 안 된다니까요. 멍청하다니까요. 자,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남았죠. 홀로 남았죠. 예. 문제를 푸는 것은 11명이 푸는 게 아니고 재산이 푸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이 푸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나 혼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심리학 얘기를 잠시 하면 심리학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때 첫 번째는 회피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애써 돌아가요. 회피해요. 언젠가는 만날지 몰라도 일단 회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회피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사람 피하고 문제 피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방법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그래서 내가 그걸 대면해서 이게 어떻게 되든 해결을 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회피해 왔잖아요. 회피하고서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정말로 대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형을 만나야 돼요. 내일 아침이면 다 알아요. 이제는 회피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대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홀로 남아서. 누가 그거 안 해줘요.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거죠. 홀로 남았어요. 자,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자,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죠. 이게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무나 잡고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 하잖아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귀한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자, 알아보는 눈, 영적 눈. 우리 아브라함 얘기할 때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서 딱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를 불러가지고 급히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서 대접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본,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으로 알아본 하나님의 사자예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동일하게 사람이 지나가요. 똑같이 지나가는데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을 아는 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영안이 열리고 영심을 가져서 그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심령 있어야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거는 이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를 잡고 밤새 씨름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읽지 않아도 우리 다 압니다. 밤새 씨름하는데 25절 한 절만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밤새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 밤새 씨름했어요. 아침이 돼가는데 그 사람이 못 이기겠어요,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을 못 이기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죠. 옛날 성경은 환도뼈,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 쳤어요. 여러분, 어긋났어요? 어긋나면 이게 아파가지고 잡을 힘이 없잖아요.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잡혀 있었죠. 질질 끌려다녀도 잡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질문 또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밤새 잡혀 있을 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힘이 얼마나 센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할 정도인데 손목은 못 비트느냐. 밤새 붙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손목은 못 비트느냐. 여기 지금 아파 죽겠는데 손목을 떼낼 수 없느냐. 떼낼 수 있죠. 그런데 밤새 붙잡혀 있죠.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낼 때부터 야곱에게 져주기로 작정하고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보낸 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이미 응답을 생각하시고 보내시는 거니까. 하나님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이제 날이 튼다. 나를 보내라.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못 보냅니다. 그래서 강제로 띄어낼 수 있어도 안 띄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띄어낼 마음이 없어요.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낼 수 없나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마지막 해결.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야곱이 무슨 뜻이죠? 사기꾼, 속이는 자, 또 발꿈치를 잡은 자. 너 왜 사람들의 발꿈치를 이렇게 뒤만 잡고 사냐? 왜 사람을 속이고 사냐?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을 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까지도 바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되죠. 자,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브니엘.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중에서 야곱이 몇 번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두 개예요. 베델과 브니엘. 우리 브니엘은 베델만큼 유명하진 않은데 브니엘은 우리가 그냥 흔히 브니엘 많이 얘기하잖아요. 브니엘은 분나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분나에서 온 분이 이제 엘을 붙이니까 브니엘이 됐지만 원래는 분나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한 겁니다. 브니엘. 아,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 거다.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30절 다시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씨름했으니까요. 밤에 잠 한숨 못 잤는데 아마 야곱은 밤에 잠 한숨 못 잤어도 하나도 안 피곤할 겁니다. 저는데도 괜찮았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브니엘의 은총을 얻는 거니까.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돼요. 아, 사람의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끝까지 붙드는 신앙.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 장면 통해서 또 한 번 보는데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비해도, 사람을 아무리 보내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고관절이 나가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했던 야곱의 절규에 가까운 이 하룻밤 사이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